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내려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성경의 숫자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숫자 이야기는 아마 제가 종종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상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앞에 있는 꽃입니다. 제단의 꽃. 어제도 우리 김혜근 집사님이 오셔서 정성스럽게 꽃에 물을 주고 주의를 준비하셨어요. 왜 강대상 옆에 이렇게 꽃을 배치할까요? 왜 그럴까요? 승효야, 왜 그럴까?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설교자의 얼굴을 계속 보는 건 너무 지루하니까 가끔 설교자를 보는 척하면서 꽃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강단 옆에 꽃을 배치하는 이유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옆에 꽃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꽃은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시듭니다. 유한한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은 아름다울수록 좋고 살아있는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의 귀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꽃꽂이 비용이, 이 꽃 비용이 낭비라고 조화를 놓기도 하고 아예 치워버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단 꽃장식의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뭘까요? 통일성을 위해서. 그것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요즘 유명한 교회, 신식으로 현대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를 가보면 성가대가 가운을 입지 않죠. 네, 각자 정장을 입는다든가 자유롭게 아니면 색깔을 맞춘다든가 그렇게 입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련되거나 현대적인 게 아니고 왜 처음부터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거 형식적이다 또는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원래는 예배원들이 다 가운을 입었습니다. 설교자도 가운을 입고 기도자도 가운을 입고 헌금위원도 가운을 입고 성가대도 가운을 입었었죠. 예배학에서 예배위원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죠? 자기 몸을 가렸죠. 네. 죄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가리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가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 상징이 가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위원만 입는 게 아니고 다 입어야 돼요. 그런데 다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배 위원들만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거는 왜 입는다고요? 그죠? 죄인인 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죄인인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왔사오니. 말을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내가 오지만, 주일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오지만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가운을 벗는 거예요. 너희 죄가 다 사하였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 막 성가대 가운이 막 황금색에 막 여기도 날개 달리고 막 그 성가대 찬양 경연대회 이런 거 가끔 열리잖아요. 그럼 대형교회 성가대들이 쫙 나갑니다. 막 몇백 명씩 나갑니다. 그럼 막 그 가운의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운을 왜 입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끔 기독교 방송들 보게 되면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데 보면 가운에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박사학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박사학위. 그러니까 원래 대학교에 졸업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가운을 입고 나올 때 이렇게 세 줄 가 있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 있는 목사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가운을 왜 입는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박사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까? 가운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배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입는 그 교수님들이 입는 가운과 예배의 가운은 의미가 달라야죠. 바로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교회는 1년 동안 교회력을 따르죠. 교회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성도들이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역과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력의 중요한 편지죠. 교회력은 사실 시작은 대림절부터인데요. 그러니까 11월달,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은 11월달, 11월 넷째 주부터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만, 한 해를 생각을 하자면 처음, 한 해에 처음 오는 절기 뭐죠? 교회력?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현일은 매년 1월 6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6일 주현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주현절은 개혁교회 전통,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신교의 전통은 뭐냐면, 여러분 개신교는 조각상이나 그림을 예배당에 이렇게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천주교와의 큰 특징이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개혁교회 때. 그래서 개신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우리 이런 개신교는 그럼 무엇으로 상징을 나타내는가? 색깔이죠. 색깔. 개신교는 색깔로 교회력을 나타냅니다. 주현절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오는 게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이죠.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사순절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부활절은 흰색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 흰색이죠. 그래서 부활절 제단에는 백합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의 절기는 어떤 절기가 오죠?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강림절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강림절 이후에는 창조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대림절을 다시 들어가죠. 대림절의 상징 색깔도 역시 보라색입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라색의 의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강림절은 불같이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의미해서 빨간색, 대림절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당시에 왕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보라색이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어요. 얼마나 귀하냐면 두로시돈 지역에서 아주 극소수 고둥, 아주 작은 고둥에서 염료를 채취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염료 장수, 가죽옷감 장수 누구죠?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가 오늘날로 치면 명품 뭘로 할까요? 명품을 잘 몰라서 루비통. 예. 루비통 사장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산더미처럼 고등을 쌓아놔 봐야 옷 한 벌 나옵니다. 짜내서 보라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라색 염료를 많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식물에서, 꽃에서 추출하는 보라색은 지중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금방 색깔이 바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염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보라색은 돈이 많은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대림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죠. 마지막 절기가 성탄절이죠. 성탄절로 한 해가 끝나죠. 역시 성탄절의 색깔도 흰색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라색을 지금 사순절 보라색, 그래서 우리 보라색으로 오늘 돌아가 보셨죠? 보라색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주님의 고난입니다. 유나야, 근데 딱 맞으면 피부 색깔이 어떻게 돼? 빨개지지. 네. 한 대 더 맞으면 어떻게 돼요? 파랗게 멍이 듭니다. 퍼렇게 멍이 들죠? 그 퍼렇게 멍든 데를 한 대 더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보라색으로 피멍이 들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순환의 색깔.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왜 저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넥타이를 저렇게 메고 오는가? 사순절이라서 내는 겁니다. 네. 아무도 물어보진 않으시던데. 옛날에는 가운을 입으면서 목사들이 스토리라 그래서 절기마다 색깔을 바꾸는 목도리 같은 스토리를 사용했었는데 가운을 벗게 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절기의 상징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예배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상징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들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나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둠으로써 우리가 더 풍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서윤이가 없네요? 잠깐 나갔나요? 네. 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아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그리지 못하시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저야 잘 못 그려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고 푸른 초장에서 양들도 좀 있고 많은 양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많이 보죠? 네. 근데 예수님의 복장이 뭐냐면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보고 계시죠? 이 그림이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술, 특히 서양 미술 같은 경우는 보상법이라서 그림을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그 그림에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유럽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단 말이죠. 글을 못 읽었어요. 책도 없었어요. 책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책 한 권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1000년, 2000년,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문맹이었단 말이죠. 소수의 지식인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 막 스탠드 글라스나 이런 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벽화도 많고. 저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저 빨간색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빨간색이 상징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그렇죠. 희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사랑하는 그분의 성도들을 안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교회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으면 이 그림을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홍같이 지름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속죄하여 주시고 그분이 목자 되셔서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복음이 이 한 장의 그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너가 믿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이걸 믿는 거죠. 나의 구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이죠.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은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근데 은서가
살았어. 무인도에 갔네. 근데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별자리, 테나지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 뜨고 지는 거, 어두워! 해가 안 보여.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줘서, 예. 어렵지? 빨리 나침판을 찾아봐야 돼. 그치? 근데 다행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치? 근데 굳이 그런 무인도나 정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침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제가 있는 방향이 서쪽.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아파트는 보통 어느 방향으로 씁니까? 보통 남쪽으로 써야 분양이 잘 되죠. 네, 남향집, 남동쪽 볕이 잘 듭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인들은 무조건 남향집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데가 방향을 모르겠다. 그럼 주변 아파트들을 보시면 돼요.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들이 쭉 서 있는 방향이 대부분 남쪽 아니면 남동쪽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들은 다 저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서쪽이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집들이 왜 남쪽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관습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공자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공자께서 가라사대 논어에 보면 군자 남면이라. 군자는 남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집이 뭡니까? 경복궁이죠. 우리 임금님 사셨던 경복궁에 광화문이 뭐냐면 남문이야. 남문. 그게 제일 큰 문이지. 그래서 광화문으로 들어가면 뭐 근정전, 사정전 이래서 쭉쭉쭉 이렇게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임금님이 딱 앉아서 앞에 신하들이 쫙 있고 바라보는 게 남쪽인 거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임금님 집이 남면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반들이 다 남쪽으로 짓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남양집이 좋습니까?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요. 근데 양반들 집이 남쪽이었으니까 그냥 계속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사고방식이 남쪽으로 갑니다. 사찰들이 지어진 방향도 보면요.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중국을 거쳐오면서 많이 바뀝니다. 중국 유교 영향을 받아서 불교도 남쪽이에요. 그래서 일주문 지나서 천왕문 지나서 대웅전 나오면 대웅전이 핵심이죠. 거기에 석가모니 불상이 있죠. 그럼 부처님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남쪽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이.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절합니까? 북쪽으로 절하겠죠. 그걸 북향배례라고 합니다. 북쪽을 향하여 절한다.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을 보고 절한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올 때 성막 보셨죠? 뒤에 어제 우리 식사를 준비하러 오신 집사님들이 저에게 잡혀서 저걸 만드셨어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성막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성막의 방향.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 아까 예배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성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에
만나마리가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는 이렇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전방향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두 개 붙인 크기의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죠. 지성소는 뭐겠어요? 그렇죠. 지극히 성스러워. 더 성스러워.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향을 올리는 분향단. 여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6개, 12개의 떡상이. 그리고 여기에는 7가지를 가진 촛대,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죠. 그래서 3개의 성물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죠. 100규빗, 50규빗 성막입니다. 규빗이 뭘까? 자, 규빗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봐. 우리가 성경에서 규빗 하잖아요. 규빗. 그러면 이 제일 끝에 손가락 제일 끝. 네. 우리 제일 뒤에 계신 우리 김영훈 집사님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자, 김영훈 집사님. 성인 남성의 팔뚝이 기본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맨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대략 45c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대략이죠, 대략.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기가 짐작이 되시죠? 들어갑니다. 문이 여기에요. 여러분 이따가 아까 들어올 때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동문입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서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곳곳에 재물을 잡는 곳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인데,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하고 유교는 독향배례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쪽으로 들어와서 어느 쪽을 바라봅니까? 그렇죠.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잘 예배당을 옮겨야 될 때 우리 최양희 목사님께서 불현듯 이 곳을 정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 들었는데 예비하신 거죠. 딱 이 구조입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와서 문도 딱 그 위치예요. 여러분 나침반 어플 갖고 계신 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당시의 모든 종교들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주신도, 가장 큰 신도 마르둑이라는 태양신이었습니다. 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이죠. 모든 신의 신전은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중동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은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서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거기에 있어요. 구별되다. 성도의 신앙은 무엇인가? 세상이 다 동쪽을 향해 갈 때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향하여 그 반대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같이 남들이 다 동쪽으로 가니까 나도 동쪽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이 그 반대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 혼자라도 모든 99명의 사람이 동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는가? 모든 이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동쪽으로 엎드릴 때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 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말에도 어떤 세상의 가치에도 흔들리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성전의 구석을, 우리의 신앙의 구석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배당이라서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내려왔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주일날 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치 유나야? 잠에서 깨기가 너무 힘들어. 그치? 근데 일어났어요.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쉰단 말이에요. 논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일주일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을 내어서 이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쓰는 시간에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문을 향하여 들어온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라. 제단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들이 여러분 이따가 저 그림 보시면 저 상황 모임 보시면 제물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죽이죠.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그리고 태웁니다.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완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그렇죠? 거실에서 잠옷 입고 화면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몸을 드리러 온 겁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예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예배를 쉽게 드린다라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그런 값싼 제물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의 예물은 곤고하고 갈망하는 나의 육체와 영혼입니다. 나의 예배는 힘들고 아프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확한 방향과 걸음인 거예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만나는 딱 그 지점에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높은 그 산골짜기의 고개에 딱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석천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과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입니다. 저의 2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올해 20주년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종종 찾아가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교회에서 자고 오고 휴가 때가 되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고 그러고 오곤 합니다. 그분들이 30대 초반 나이에 그 산골에 들어가셔서 아이 셋 낳고 거기서 20년째 목회를 하십니다.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일에 그 주변에 4개 마을에서 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목사님이 가능하면 아이들을 9시 주일학교 예배에 태워오시지만 가능하지 않으실 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옵니다. 여동생 손을 잡고 2시간 걸려서 그 고개를 걸어 올라옵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남매가 걸어 올라와요. 2시간을 7시에 출발해야 돼.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여동생 손을 잡고 오빠가 출발합니다. 2시간 걸려서 와요.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기에 값진 예배겠습니까? 그 힘든 걸음걸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많은 금액의 헌금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예배를 나왔는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창현 집사님 아침 제일 일찍 오셨는데 영도에서 오셨어요. 네. 그 걸음을 누가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경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윤진이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윤진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윤진이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번제단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 나와서 뭐 하셨습니까? 물두멍은 씻는 거죠. 제사장들이 피와 연기와 냄새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죄들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이제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그랬죠? 떡상이 있죠. 그리고 예배를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까지 가야죠. 지성소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최 집사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 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지도자시고 주인이시고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까지로 끝내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래 오늘 말씀 들었어. 오늘 기도했어. 그럼 내가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승효가 2023년 기도의 제목을 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배에서 승효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유나의 기도 제목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것은 유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기까지 가십시오. 지성소까지 이르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내 삶의 인도하심, 내 삶의 주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보 뒷면에 임재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3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아버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구별하여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처럼 아버지,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헛되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하고 쉬운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그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앞으로 3주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한국교회 5만여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